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드로의 전세계 237나라의 전략. 자, 보겠습니다. 237을 세계보험합니다. 자, 오늘 이드로.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자, 엘리야의 주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은 엘리야에게 낙심하지 마라. 이제 이 말씀하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낙심만 생깁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어떤 우리가 이상한 표현이지만 낙심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할 일이 있지. 우리 지난 과거를 보면 그렇게 우리 주의 일을 해서 한 거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거든요. 자, 갈멜살 전투입니다. 이 갈멜살 전투에서 우리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이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보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키운 선지자 중에서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지명수배를 받아요. 엘리야를 죽인다.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에 들었습니다. 낙심해서. 하나님, 내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날 죽여달라는 얘기죠. 나 죽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먹고 또 잠듭니다. 천사가 또 줍니다. 그 힘을 얻고 이제 호렙산에 달려갑니다. 우리 40주야를 달려갑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물을 먹고 나서 어쩌면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주야를 달려갈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죠. 우리 영적 힘을 얻으면 육적 힘도 회복이 됩니다. 아주 관계 있어요. 영적으로 힘 빠지면 육적으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 왕될 자의 기름 부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이게 열왕기상 왕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쭉 하나님 주신 이제 사명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왕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권에 있거든요. 국가의 왕도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귀한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후계자를 말씀합니다. 아벨몰라. 자, 아벨몰라 지역에 느바세 아들. 아벨몰라가 저 시골이거든요. 저 시골에 있는 그 느바세 아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를 부어서
너 후계자를 삼아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또 말씀하죠. 또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승천하잖아요. 미리 하나님은 이제 그걸 준비해서 엘리사, 바로 이 악한 우상숭배 시대에 그걸 막을 수 있는 후계자를, 다시 말하면 이게 계속해서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자, 우상을 막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세워라. 이걸 하나님 말씀하죠. 우리도 이런 후계자, 다시 말하면 뭔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찾아서 세워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자리를 비워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거든요. 나만 잘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물을 깼다는 자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는 자 혼자인 줄 알았어요. 왜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 제자가 있다. 이들을 찾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도 숨은 우리가 뜻밖의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그런 자 찾아내라. 숨은 하나님께 숨겨놓은 그런 제자가 있다. 이들을 찾아 세워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숨겨둔 제자가 있거든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건 알 수 없잖아 우리가요. 그 숨은 제자 이들이 이서 찾아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이제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숨은 자 7,000명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850명을 이겼지만은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았잖아요. 850명 한 번에 끝났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야에게 미션입니다. 사명이죠. 그건 낙심할 시간 없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열심히 지금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시작이다. 진짜 중요한 이런 일을 하나님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숨은 사람 세워서 구원시키는 일을 해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죠. 자, 오늘 두 번째 이드로의 2, 3, 7. 야, 오늘 엘리야나 우리가 참 어렵다. 그런 사람 많아요. 어렵다. 뭐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하지만 복음 깨닫겠지만 참 어렵다. 이 어렵다는데 이 어려운 것이 알고 보면은 역시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떠나서 이게 온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결코 안 죽어.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이 뭐냐?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 하나님과 반대로 가니까 당연히 어렵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아야 됩니다. 이 바꾸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한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나를 맞춰놔야 됩니다. 참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근데 말씀을 내가 많이 보고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렵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난 말씀 잘 지키고 하는데 왜 어렵냐?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걸 항상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인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씀이 안 맞아요. 내 말씀 다 하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뭐가 나는 허합니다. 응답도 없고 시험도 없고 갈증이 오고. 왜냐하면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복음인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실컷 말씀 지킨 건데 말씀과 내가 안 받게 되고, 그 영적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다 하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기록됐으면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딱 빠져버리면 주인공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답을 놓쳤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말씀 많이 보고 암송도 하고 지키고 다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 못 깨달으면 잘 모르다니까요. 내가 이게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지키는데 왜 힘드냐? 종교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잡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는데 종교에 빠진다.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른들이 내가 복음 듣는데 왜 어렵냐 이렇게 말할 때 왜 그러냐면은 어른들은 복음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려워. 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전혀 복음이 안 되고 어른이 돼버렸어요. 복음 없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게 다 들어간 다음에 복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복음인데 생각, 체질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른들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이 새롭게죠. 이제 어른 돼서 다른 거 다 들어왔지만 복음이 새롭게 되게 각인되기 시작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지만은 복음 잘 몰랐으니까. 복음 깨닫고 났지만 뭐 체질은 뭐 아닌 체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 저거구나 진짜 이게. 체질은 잘 안 바뀌는데 살아나. 뭐부터 사냐? 생각부터 살아요. 내가 이거 몰랐구나. 생각이 살아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환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말씀과 내가 맞기 시작해요. 옛날에 말씀 봤어요. 옛날에 그리스도 없는 말씀이니까 종교나 했지만 이제는 복음 깨달으니까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그때부터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제 여러분이 다 거쳐갑니다. 복음 깨닫고 잘안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체질이 안 바뀌었어. 그런데 서서히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일어나면서 뭔가 말씀이 이해되면서 맞게 되면서 강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복음 중심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성경 많이 보고 안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인도 모르고 힘들다 하고 심지어 교회 떠나고 교회가 별거 없다 이런 아주 엄청난 불신앙만 남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 몰라서 그래요. 참 이 차이가 굉장한 큰 차이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해서 그릇 준비하면은 비상시 큰 응답이 와요. 평상시 계속 복음으로 준비되면 어려울 때 큰 응답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자, 이드로가 오늘 모세도 없습니다. 모세는 누구냐? 이드로의 사위입니다. 모세는 사위였어요. 이 모세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 들어요. 다 듣고 나서 이드로가 원래는 이방인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우상숭배자, 보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간증을 다룬 다음에 하나님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그러면서 모세를 돕습니다. 모세를 도울 때에 이드로가 사위라고 도운 게 아닙니다. 이 조심할 게 뭐냐면 내 사위인 게 도와야지.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회를 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서 이걸 섬긴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누구니까 해야지. 그거 큰 실수합니다. 그건. 성령인도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인도. 왜냐하면 이 하나님 역사구나.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섬기는 거죠. 잘. 그건 모세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드로의 2, 3줄이에요. 사위 모세를 도왔는데 하나님의 종을 도왔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2, 3줄이란 말이에요. 큰 게 아니고 우리가 작은 거 주의를 하니까 그것이 세계 보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2, 3줄 하니까 막 거대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고 아니고 평범한데 내가 주를 섬기면 그것이 딱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드로의 2, 3줄이에요. 그 나의 2, 3줄이 뭐냐? 똑같이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복음만 교회를 잘 섬기겠다. 그럼 이게 2, 3줄이라니까요. 왜? 다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2, 3질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뭔가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른 복음은 똑같지만은 내게 주신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재능대로 하나 하도록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나의 2, 3줄이에요. 그건 아무도 형님 못 합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게 나의 2, 3줄이거든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게 적지 않습니다. 그게 큰 열매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복음을 힘에게 복음 깨달았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걸 지금. 내 평생 이 복음 말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다른 것 말하면 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범죄되는구나, 이게. 성도들 왔는데 바른 복음 안 전하고 다른 거 해보세요. 그럼 성도를 죽이는 거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생 2, 3칠은 뭐냐?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된다. 복음으로 성도를 살려야지 다른 거 하게 되면 성도를 도리어 어렵게 만드는구나. 이게 이제 저의 2, 3칠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 시작이 큰 일이 아니고 내가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내 주신 말씀 따라서 가는 것이 나의 2, 3칠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복음을 지속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다 말씀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 각자 형편에 맞게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라. 하나님 영의 양식 먹고 힘 얻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2, 3, 7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 그게 2, 3, 7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